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78절, 85절 함께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란 그저 성품이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거짓으로 시인을 엎드려뜨렸습니다. 모함을 했다는 거죠. 시인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음모를 꾸민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분을 품고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들,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요. 시인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을 거고요. 그러니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했던 거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고통스러워서 오래 살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나한테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구해주실 거면 빨리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무고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대체 언제쯤 심판하실지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우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는, 자기들한테 동조하지 않는 성도의 신분이란 세상에서 미운털이 박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모함을 당하기 일쑤죠. 억울한 일을 겪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맞서고 힘으로 벌을 주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시인은 주께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하다는 표현은 지금 몹시 힘들다는 거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지경에 처해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관자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기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죠.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약속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유도 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틈에서 시인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들이 신실하다는 건 주님께서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대적들 때문에 시인은 세상에서 거의 멸해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고 붙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올바르게 믿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궁지에 몰릴 때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찾곤 하죠. 내 꾀를 써서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꼼수를 부리기도 하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재물, 환경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멸해질 정도로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건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의 법도들, 주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의지하죠. 악인들은 호시탐탐 의로운 시인을 멸하려고 엿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주의 증거들, 다시 말해 구원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의로운 자가 얻게 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견뎌내겠다고 다짐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기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의로운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다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성도를 구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종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꿋꿋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며 굳세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